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 필리핀을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17년 또 30년 넘게 헌신 봉사하시면서 하나의 미랄교회하고 그다음에 참소망교회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두 군데 다 하나님이 귀하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와 대학, 또 한 군데는 교회와 초중고 고등학교, 두 군데 다 교회와 학교를 사역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이루기까지 선교사님 두 분 다 맨 땅에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아넬라 하나의 미랄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진짜 하나의 미랄처럼 지금도 60은 넘으신 것 같은데 지금도 새벽기도 가장 앞장서시고 야 거기 신기하게 새벽기도를 2시 반이에요. 2시 반. 야 대단하다. 그 새벽기도 하고 여리고선 돌듯이 그 마당을 길 마당을 7바퀴를 돌면서 기도하면서 돌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좀 다시 쉬면서 좀 자겠죠. 야, 근데 왜 2시 반이 그렇게 하나? 이게 처음엔 5시 하다가 좀 빨라지고 2시 반까지 빨라졌어. 아무튼 지금도 5층짜리 기도원 학교 건물이 있고요. 뒤에 강당 교회 건물 있고요. 중강당 건물 있고 뒤에 한 5층짜리 기도 건물도 또 졌고요. 저희는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7층짜리 건물. 게스트하우스 이제 완전 대학교예요. 대학교 신학하고 그다음에 교육학과 두 가지 학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막 기숙하면서 학생들 또 새벽기도 시키고 같이 훈련이 아주 철저히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근데 거기서 맨 땅에서 시작하셨대요. 거의 그냥 망고트리 아래에서 30년 전에. 물론 그동안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사업가를 통해서 10억을 헌금하기도 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건물들을 취하는 거야 하나. 근데 이분은 뭐 사업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원래 장로교 출신이었는데 막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 그래가지고 장로교에서 그거를 이제 장로교는 잘 그런 거를 허용을 안 하잖아요. 받아도 그냥 혼자 하든지 그냥 조용하게 하잖아요. 그랬는데 은사가 나오고 처음에 왜 그랬냐면은 장로교 목사님이 꿈을 2번인가 3번을 꿨대요. 그 고등학생 단발머리 성기생 고등학교 때 강당에 세워서 간증하게 하는 꿈이 2번인가 3번 꿨대요. 그래서 장로교 장로님인데 할 수 없이 계속 꿈을 꾸니까 할 수 없이 그 고등학생을 원래 장로교는 여자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제가 합동 출신인데 지금도 여자 안수 안 줘요. 그 말은 강단에 안 세워 강도권이 없어요. 여자는. 근데 옛날 그 장로교에서 옛날에 그분이 그 고등학교 때 할수 자꾸 꿈을 꾸게 선생님이 꿈을 꾸게 하시니까 그 여학생을 강단에 세워서 간증하더라고요. 그 여학생인데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온대요. 기도해주면 넘어가고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 장로교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돼갖고 순복음으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기는 이제 그런 거 허용하고 또 허용하는 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순복음교회 성장을 하셨는데 원래 이제 4대째인가 5대째인가 장로교 출신.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교는 특징이 말씀 훈련이거든요. 어디서부터 말씀 훈련. 그러니까 말씀이 훈련된 베이스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많은 일을 하시게 됐는데 지금도 가장 앞장서니까 성도들이 그냥 그 목사님 뭐 하는 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성장을 하더라고요. 따라가면서
그래서 참 많이 배웠어요. 교회 이름도 하나의 미랄 교회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지금은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이제 또 기도해줘야 될 것은 이분이 뭐 사업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덩치 큰 건물들을 짓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바짝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인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천차만별인데 또 필리핀이 가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이 안 나와. 헌금. 그 등치의 건물들을 운영한 전기값만 황도로 7,800만 원 나온다. 전기세. 거기서 이제 기숙사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체육관처럼 강도 넓어요. 1,000명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또 차도 한 5대인가 있었는데 전기에서 이런 게 뭐 밀리고 뭐 하면 차를 그냥 한 대 팔아가지고 이제 밀린 전기세나 뭐 경비 집으로 그러느라고 차를 지금 몇 대를 팔았대. 그러니까 한번 들어올 때 건물 짓고 차도 한 몇 대 사놨다가 이게 이제 그런 헌금이 매달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매달은 뭐예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 헌금. 그 다음에 학생들 학비도 거의 심지어 안 내고 그냥 신앙 교회 그냥 빌붙어서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훈련받으면 또 그냥 그걸 받아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비도 100% 걸치지도 않고 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돼요. 건물이 그렇게 큰데 7층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그 선풍기 마이크 거의 조그만 체육관처럼 지어놨다. 거기다가 이번에 또 5층짜리 기도원 건물을 또 세웠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 많이 혹시 하나님 허락하시면 거기 좀 지원도 좀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한 달 한 달 이렇게 버텨가신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조선족 사업가를 또 붙이셔가지고 그분이 이번에 가서 식사 그리고 이번에 또 33주년 기념일이었는데 그분이 식사를 다 대주시죠. 사업가. 근데 또 그러면은 믿음이 좋더라고요. 아버님이 거의 임종 직전이었는데 중국에서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이제 남편은 미국에서 또 목회를 하셔요. 같이 하다가 이제 남편도 미국 남편은 학자형이고 이 사모님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만 막 거기는 끝나면 지저스 하면서 점프를 7번 하더라고요. 막 그런 스타일이야. 막. 우리 여자 선교사님 그분들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에이미 킴 선교사님 목사. 근데 그분이 이제 남편 목사님 보스턴에서도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있는데 미국에서 성령님이 그 조선족 그 성도에게 계시거든요. 성만 전화를 해라. 그래서 성령님에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조선족 성도가 왜 전화했냐고. 성령님이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다. 그랬더니 사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임종 직전이라고. 임종 직전에 전화를 하시는 그러면은 틀어놓으라고. 아직 돌아가신. 그 20분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기도해줬대. 기도해주고 주님 영접시킨 거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대. 20분 뒤에. 그리고 천국 가셔. 그리고 성령님이 천국 갔다. 그러니까 이 조선족 성도의 형이 먼저 신앙을 가졌대요. 형이 전도를 한 거죠. 자기 동생도 전도하고 아버지도 전도했는데 잘 안 미시다가 아쟁 인종 직전에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성령님께서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 조선족 성도가 그런 걸 보니까 사람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알고 전화를
선교사님도 모른다. 그냥 성령님 전화하라고 전화해도 무슨 일이 있냐. 아버님 지금 돌아가기 직전이라고. 그래갖고 기도해드리고 스피커폰 켜라. 기도해드리고 예수 영접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가셔. 천국 가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고맙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필리핀에 와서 그 교회에 참석한다. 이분은 사업차 16개국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업. 그래가지고 공장은 다 중국에 있는데 그 애견용품, 애견 먹는 거, 애견용품 이런 거 한대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애견, 반려견 그런 건 선진국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이 다 하나님 거를 그 필리핀에 와서 이제 우리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막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냐? 아 이거 하나님 사업인데 뭐 내가 있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없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거래처야 뭐 다 있는 거고 뭐 3개월 6개월마다 오더 들어오면 생산해서 보내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거래처를 더 뚫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비용 거래처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이런 배짱이 믿음과 배짱이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 밥을 다 그분이 드셔. 그 33주년 그 잔치 그것도 그분이 다 대접하죠. 그분. 나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조선족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죠. 그럼 우리 또 이제 돌아오는 공항길에 또 만났어 우연히. 그분이 막 했는데 우리가 기도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새벽에 막 또 떠났거든요. 그 참성한 교회 한 10시간 움직이는 그 교회 가느라고 새벽부터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또 나와서 우리 택시가 못 잡았는데 택시까지 또 잡아주더라고요. 우버 택시 그런 거. 야, 우리 하는 경비 나가는 거 물론 거기 이제 우리가 스테이 한 경비는 냈지만 그게 먹고 뭐 이런 거는 다 그분이 헌금으로 타내시고 택시 교통비까지. 우리가 감사할 시간도 없이 근데 돌아오는 공항에서 그분을 우연히 또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그분은 홍콩 가고 우리는 이제 한국 들어오는데 홍콩 가는 비가 한 3시간 연착이 돼서 만난 거예요. 연착이 안 됐으면 못 만났죠.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분 집사님인데 하고 우리 이제 리더 목사님이 저거 집사님인데? 가서 이제 인사하니까 그 집사님이 맞는 거예요. 그 큰 공항에서. 하나님 만나게.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다 커피 한 잔씩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해 드렸죠. 아유, 잘 먹고 인사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공항에서 만나서 기도해 드리자. 그래서 그 간증도 듣고 기도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오늘도 제가 이제 여기 예배 들어오면서 유튜브 이제 한국 들어왔으니까 유튜브 쫙 하면서 40년은 거의 새벽 기도하고 그런 성도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 지금 그렇게 뭐든지 안 되나 봐요. 남편은 또 당뇨합병증으로 결국엔 쓰러져서 하고 또 집에는 자기 집도 없이 전세 나는데 전세 5천 올려달라고 또 남편 쓰러졌는데 또 남편 합정증이라 거의 하루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간병비하고 그러니까 간병비도 주신다고 아내가 그래도 약값 이런 게 뭐 10만 원 이상씩 들어가나. 근데 또 덕친격으로 전세가 5천만 원으로 안 올리면 이번에 계약 끝나고 그냥 딴 데로 이사 가라고 막 몰려오는 이분이 난 40년은 가장 봉사만 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근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은 집도 사고 막 자녀들도 막 그냥 팍팍 잘 되고 다 주변은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악재가 겹치냐고. 신앙생활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그 교회 식당 봉사하고 또 앞장서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더 봉사하고 더 막 한 거예요. 새벽기도 빠질 적 없고. 도대체 이분은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설교 이전에도 했겠죠. 했는데 귀에 안 들어온 거지.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 어느 날 바리새 설교를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 정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도 하고 가장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예수 독사의 새끼를 해요? 오히려 세리와 창녀의 기도를 오히려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욕했잖아요. 죄인들하고 같이 노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종류라고.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란 자기 의로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그 다음 설교가 그 천국잔치를 베풀었는데 다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에서 그냥 아무나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하라고 해서 아무나 데리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왜 천국에 예복 입고 들어오지 않냐, 나가라, 쫓겨났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예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복을 안 입은 그 사람은 자기 의의 옷을 입는. 근데 이 40년간 새벽기도하던 이분이 그 말씀을 듣게 내가 바리새인이었나? 그 고백하고 있는데 천국에 다 같이 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근데 이분이 이 집사님이 깨닫고 내가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새벽기도에 내가 안 빠지는데 봉사는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권사인데 왜 우리 집만 일어나? 항상 이랬다는 거야. 항상. 근데 그날 그 설교를 듣고 계속 그게 떠나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 자기가 그 사람이었다. 천국에서 쫓겨난 사람은 자기였다.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천국까지 자기 예수님의 세마포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의의 옷을 입어가지고 쫓겨났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 이전에도 그런 설교를 들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자기 의에 있으니까 그런 설교들이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40년 만에 그렇게 자기 남편 병원에 입원해 장례합병증으로 전세 올려달라고 해. 되는 일은 없어. 매일매일 몇십만 원씩 병원비 들어가는데 통장 잔고 바닥나. 이러니까 이제 심각해진 거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나 40년간 이렇게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누구는 빠져도 나는 빠지지도 않고 이랬는데 권사직구까지 받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주변은 왜 이럽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네 옷을 입고 나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그거 깨닫고 회개를 했대요. 그날 엄청 회개를 하고 내가 나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구나. 회개 철저히 하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갑자기 그 간병하던 옆에 있는 평생 있는 집이 내가 우리 집이 좀 큰데 여기 그분도 남편 간호하느라고 내가 왔는데 나 혼자 이게 집안 정리가 도저히 안 된다. 와서 좀 집 좀 같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부잣집 사모님이 그 집 가서 내가 하루에 10만 원씩 드리겠다. 이분이 그래서 10만 원씩 갖고 거기 청소를 했는데 이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소개를 해갖고 또 다 부유한 집 그렇게 가서 청소해갖고 이분이 원래 하던 이 직업이 직장이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보다도 남편 간호하면서도 더 많이 수입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입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간증을 제가 못 들었는데 중간까지밖에 못 들었는데도 또 아들이 갑자기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 학비도 어렵잖아요. 그 아들이 갑자기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선정해가지고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생활비까지, 그러니까 그 학생 경비까지 주는 장학금을 받게 돼요. 또 남편도 학교에서 임상시험을 하는데 당뇨합병증 그 임상시험 대상자를 찾는데 당신 하겠냐? 이거 한 50만, 10만 원도 아니야. 50만 원의 치료 비용이 드는 건데
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공짜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 남편도 50만 원, 이거 병사 이런 건 임상인 게 다 공짜죠. 그런 일이 막 계속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그 말씀에서 깨달은 게,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천사로 쫓겨났는데, 그 사람이 깨달은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잔치를 이미 베풀어 놨구나. 나는 예수님이 주신 세마포 옷 입고 그냥 오라면 가서 잔치를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남편도 10만원, 20만원 그 병원비 해결해야 되는데 50만원 임상이라고 50만원 더 좋은 신약 개발이니까 이전 약보다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더 비싸고 50만원 비용되는 거를 남편도 주고, 아들도 장학금만 받는 게 아니라 생활비까지 받고, 자기도 무슨 뭐 어디 식당 무슨 청소를 했는지 설거지 했는데, 거기서 했는데 남편이 이제 쓰러졌으니까 간병인을 둘 수 없으니까 본인이 와서 벌지도 못했는데 뭐 한 200~300만만 받다 치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매일 10만원씩 자기 집 큰 집 청소해 준다고. 이분이 또 그런 비슷한 사람들, 부자는 부자끼리 친구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을 소개해가지고 10만원씩 30일은 300만원인데 두 집을 하면 600만원 아니에요? 세 집을 하면 900만원 아니에요? 막 소개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면서, 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새벽기도 안 빠지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식당 청소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300만원 꼬박꼬박 이렇게 몸이 으스러지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도 새벽기도도 안 빠지면서 이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남편 간호도 하면서 청소야 뭐 2시에 가서 하든 뭐 4시에 가서 하든 가서 청소만 좀 해주고 집안 좀 사진 봐주고 오는데 10만원, 그런 집이 2~3집을 하루에 20~30만원씩, 한 달에 자기 월급에 훨씬 많이 벌고, 남편 간호하면서 설거지하면 남편 간호를 못하는데 그 남편을 간호할 수밖에 없으니까 설거지를 못했는데도 더 많이 돈도 벌고, 아들도 장학금에 생활비 받고, 남편 치료비도 몇십만원씩 버는데 들어가는데, 임상실험 신약 개발하는데 이거 하겠냐고 하니까 한 50만원 되는 그 치료비를 다 공짜로 그냥. 이게 다 길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잔치를 그냥 참에 이 사람이 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한 거, 이 권사님이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으스러 가도록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깨닫고 뭐예요? 회개한 거 딱 하나, 뭐가 달라졌어요? 회개한 거 딱 하나에 딱 하나. 회개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조선족 사장님도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걸 내려놓고, 그거 신앙생활이 뭔지 알더라고요. 이 회사가 내 게 아니다. 이 회사 하나님 거다. 회사 매출 안 나오면 11조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 7층 건물 이 선교사님 11조 못하는데 뭐 하나님 손해지 뭐 내 손해냐? 그럼 배짱과 믿음으로 다니시더라고요. 왜 그런 배짱이 나온 거야? 이게 하나님 거지 내 거냐? 안 되면 하나님이 손해지 뭐. 11조 헌금 조금 하고 그럼 이 교회 힘들지. 아닌 게 아니라 33주년인데 거기 한 1000명 돼요, 교인이. 근데 그날 자동차 운전 5대가 운행하는데 지금 한 2대밖에 안 남았다. 2~3대. 그래서 한 200명이 차량 운행을 못 해갖고, 또 그 멀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또 참여를 못 했대요. 한 800명 그래도 되는데, 그 밥값을 그 집사님이 다 내더라고, 다.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근데 그 집사님은 회사는 하나님 거다, 이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 예수 믿고 예수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인지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갖다 먹으라.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자, 10장 1절에 누가 등장하나요? 1, 2절 읽으면 내가 또 보니 그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앞에 그림 화면을 보시면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이 힘센 천사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근데 외쳤어요.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났어요. 3, 4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니까 일곱 우레가 말하는데 하늘에서는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습니다. 봐요. 이 천사가 확 외치잖아요. 와 외치니까 일곱 우레가 말을 하는데 그거를 기록하지는 말래요. 그 천사가 외친 소식이 뭐예요? 5, 6, 7절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사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게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일곱째 천사 나팔에 비밀이 이루어진다. 복음과. 그래 이거 보세요. 내가 건마 오른손을 들고 이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하늘의 음성에 유하는 작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나요? 하늘에서 8절 9절 10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한 거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화면을 보세요. 네, 천사가 두루마리를 건네주죠. 갖다 먹으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버렸어요. 근데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이게 두루마리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먹을 때는 은혜 받고 꿀같이 달아요. 근데 그거를 배에서 소화시킬 때는 어떻게 해요? 쓰다. 여기 보면은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그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좋은데 일상생활에 이 말씀대로 사는 거는 씁니다. 내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 권사님처럼 내가 죽어야 돼. 내 의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살아가는 이거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거는 씁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은혜 주실 때 얼마나 답니까? 성의꿀처럼 달아요. 자 이거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요한의 사명을 줍니다. 11절 다 같이 읽고 마지막 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자,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이번에 필리핀 백성, 필리핀 나라라, 필리핀 방언을 갔다 왔지만 많은 백성,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임금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에게까지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아까 두루마리 책을 먹었잖아요. 배에는 쓰잖아요. 그걸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은 쓴 일이에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3.1운동을 하는데 말씀을 먹고 또 그것을 전파하라. 이번에 필리핀도 우리가 말씀 읽기 운동, 영어 성경 읽기 그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갔다 왔는데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백성, 방언, 나라, 임금에게 예언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에게 주께서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책 그분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고 입에는 꿀같이 나나 그러나 그렇게 배에는 쓰린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삶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거였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만방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꿀같이 단 말씀 잘 먹게 하시고 또 이것을 실천하여 삶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 이제 전 세계에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저희들의 교회 한국교회 또 열방의 교회들을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감하겠습니다.